예수님께서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의 의원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는 일요일 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올라갈 때 가서 이제 성전을 척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다가 다 깔고 환영하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다. 그래서 종려나무, 그래서 종료주일, 이렇게 이제 어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상황들을 전개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매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중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고난당하고 죽으신 장면까지 15장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 또 죽으심 모든 기록이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행적과 또 이에 대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너무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내 안에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이 있나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이해가 잘 안다고 깨달음이 없으면, 희미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을 못하고 예수님이 더군다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못 믿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구원 못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람이 더더욱 못 믿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선한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봤자 우리 죄가 안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도 여러분의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그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종료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33년, 예수님 생애 중에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합니다. 30세부터 3년 동안 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일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주일이 됐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이제 그 제자를 앞에 마을로 보내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그럼 보낼 거다. 그래서 나귀를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나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탔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올라갔더니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 그곳으로 와서 다시 이제 묵게 됩니다. 첫날입니다. 이게 둘째 날 월요일이 되겠죠. 이제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가서 성전 척결을 하십니다. 성전에 뜰이 있는데 뜰이 이방의 뜰이라고 그랬죠. 그 뜰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한 360, 460 가로 세로 굉장히. 근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돈 바꾸고 환전상, 그 다음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런 사람들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셨잖아요. 이게 둘째 날, 월요일 날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게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그 옆에 이렇게 행각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이 화요일 날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이 있는 날이 화요일 날이에요. 그 화요일 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나와서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성전을 척결하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책망이 누구에게 향한 거냐?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거든요. 그 책망을 받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성전 정결을 했느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한마디 질문하겠다. 먼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하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사람이 옵니다. 누가 오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옵니다. 이들도 지금 편을 먹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그곳에 있는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세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예수님 질문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요. 동전 하나 가져와라. 동전.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요. 자, 이 사람들이 끝나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에게 지금 화요일 날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세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렇게 믿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모세가 말했던 그 형사, 치사 제도,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틀렸다. 예수님은 계속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건수 잡으려고 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화요일 날 계속 성전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서기관. 서기관이 여러 명입니다.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랍비, 성경을 필사하고 권위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서기관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61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서기관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마무리가 됩니다. 화요일 날 지나고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다시 베다니로 가셨겠죠. 주무셔야 되니까. 자, 화요일까지 셋째 날 화요일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넷째 날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이런 행적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보내서 이제 6월절 잔치를 행하려고 합니다. 6월절 잔치를 하면서 다락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 12제자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내니입니까? 냅니까? 나는 아니죠. 예수님에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 밤에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딱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잔치를 식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한 1km 정도 되는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했다고 했어요. 이제 죽음 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내리면 십자가 죽으셔요. 오늘 목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받는 이 죽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밤이 목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더니 곧바로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파송한 그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 바로 체포됩니다. 그 밤에 바로 체포돼서 어디로 끌려가느냐? 대제사장의 집으로 관중으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갔을 때 저녁 내 감금대에서 끌려가서 거기 대제사장 집에 있을 때 베드로가 다 도망갔다가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서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밑에서 불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너도 그 패거리지? 예수님 패거리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랬더니 닭이 2번 울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밤에 말씀했던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울었더라. 그 밤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일요일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새벽이 됐어요.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는 그 앞에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마가복음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복음 병행 본문에서 조합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새벽 일찍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왜 보내냐? 빌라도가 누구냐면 지금 유대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 총독 파견했던 것처럼 그래 다스린 것처럼 로마도 총독을 6대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신속하게 금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이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에 지금 빌라도에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전 9시.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일이 진행됐는가를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다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종교 사내들인 유대 최대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의결 기관은 할 수 있어요. 사형을 결정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사형을 집행은 못해. 사형 집행은 누가 하느냐? 빌라도 로마 총독이 집행하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때 사형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집행을 못해요. 결정을 하지만.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어디 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이 로마의 이 관저가 있어요. 관저. 예루살렘 성전 이 바깥에 관저가 있어요. 안토니오 이제 관저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들은 브라이도리온의 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총독이 원래는 가이사라의 이 총독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6월절 행사가 있잖아요. 잔치. 모든 사람이 지금 오잖아요. 그래서 12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시민의 평소에 5배가 되는 사람들이 6월절 행사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어 12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가이사에 있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고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해야 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인들은 지금 종교적인 문제는 관대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는 뭐예요?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도 그걸 알고 종교적인 문제로 법정에 고소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로마의 지금 지배하에 있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아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누구에게 보내느냐? 토스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이게 지금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누구에게 하느냐?
헤롯 왕에게 토스를 합니다. 헤롯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유다를 이 팔레스타인을 나눠서 분봉왕이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도 조금 갈릴리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니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와 있으니까 빌라도가 바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뜨거운 감자 하고 다시 토스를 해버렸어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지금 2차 신문을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정치적인 물음이거든요.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명목으로 걸려 들어가서 사형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너 말이 맞다. 그랬더니 막 그 군중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재판 과정에 법정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이 막 다른 말로 막 계속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를 풀어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소를 하고 너를 고소를 하는데 할 말 없느냐? 그때 예수님 그때부터 침묵을 하십니다. 너 말이 맞다. 그 말을 이후에 예수님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놀랍게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는 침묵을 해버려 변호를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 잡고 빌라도에게 넘겼지요.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지요. 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하고 진행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없어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이 계획을 짜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침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도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싶어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야,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은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석방한다. 어떤 죄인이든지. 근데 바라바라는 이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명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유명하잖아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 석방하자. 그러면 민중들이 예수를 석방하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를 하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례대로 한 사람을 석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전례대로 하세요. 그래. 빌라도가 예수를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빌라도를 석방하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예수를 못 박아라.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와, 아주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석방하라 할 줄 알았더니 이 살인 강도 빌라도를 석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석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죄가 없는 줄 알고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그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바라바를 석방하는 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빌라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브라이도리온 그 관정 거기 뜰에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을 하는데요.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하면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 로마의 군인들의 채찍질은 거기에 그 채찍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못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치면 거기 못에 살이 뜯어져 나와요. 살이 뜯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몸에 이 매질을 한 거죠. 매질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요. 이 자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 옷을 벗기고 또 자주색 옷을 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을 조롱하는 거죠.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 왕들이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에게 씌워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상징은 이 지팡입니다. 지팡. 이렇게 손잡이는 지팡. 이 금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왕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로 예수님의 손에 집게 해요. 왕이다 너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지금 면류관이 박혀 있잖아요. 가시 면류관 거기 이제 친 거죠. 피가 흐르는 거죠. 이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례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신하가 왕에 아련할 때 무릎을 꿇고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을 꿇어 경례 조롱하는 거죠. 지금 이런 조롱을 다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묵묵히 이 일을 당하십니다. 당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을 했던 그 평범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해골처럼 이 골고다 갈보리 이 말은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해골처럼 생겼다고 지형이 생겼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해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심하게 매를 때리고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미 그 빌라도 그 관저에서 심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 세워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열십자로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기둥으로 세워진 거, 세로로 세워진 십자가는 이미 박혀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장소에 해골에.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요. 이게 한 20km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장정이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그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한 14번 정도를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14번 가다가 쉬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이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출신 구레네가 그 지역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로마 군인이 그냥
야, 너 이리 와! 예수님 이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민간인들 지명해서 이렇게 지고 가!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솔직히 왔다가 그냥 로마 군인이 너 이리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너가 져!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 그래서 14번 쉬는 가운데 5번째였다. 실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라 그래, 그 길. 고난의 길. 예? 비아돌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그 길들을 쭉 마련하는데 이걸 비아돌로사. 이게 고난의 길.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요. 요소,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장소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이 빌라도에게 데려갔다가 빌라도가 다시 헤로당에게 보냈다가 헤로당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보고 재판을 군사적 법정입니다. 재판을 해서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오전 9시니 얼마나 신속하게 일들 진행했겠느냐. 왜 이렇게 진행하느냐. 지금 이거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왜?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빨리 그냥 사형 언도 받고 그냥 죽이고 끝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들을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라는 곳에서. 그럴 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이 그 십자가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무리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너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오른쪽 왼쪽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같이. 예수님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그가 무도한 사람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죄가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가운데 있었어요. 옆에 있는 강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 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진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른 십자가형도 많아요.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받고 다리를 포개어서 발을 포개어서 거기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12시가 됐습니다. 9시에서 12시, 오전 12시가 됐죠. 3시간의 경과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신 거죠.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큰 소리를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성전에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신 게 아니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형틀을 좀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성전 안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이 커튼이 있어요. 커튼. 이게 휘장입니다.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볼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볼 수가 없도록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커튼이 찢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 둘이 되어버렸어요. 커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커튼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되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해가 왜 어두워졌을까요? 해가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어요. 이는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보다, 종교의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를 고소하는 것보다, 빌라도가 자기를 사형을 언도하는 것보다,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버림받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거든요.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버림을 받은 상황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죄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 커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내가. 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못하고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어둠과 같은 존재, 해가 빛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 말할 거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와야 단절됐잖아요.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아멘. 그래서 불쌍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눠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살 길을 넣어주셨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이 길이 왜 예수님이 이 길을 당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 담력을 주신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 담력을 줘요. 담력이 뭐예요? 강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담력이요. 왜? 무슨 근거로 나와요? 무슨 근거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하시나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담력을 얻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단들은 이런 건 이야기를 안 해. 그거 자기가 그냥 보혜사라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게 다 갖춰줘야 아멘.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 잘못된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러네. 아이고 저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니까 여러분 미혹이 무섭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한 주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인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린 여인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의 나귀 새끼를 그냥 데워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행할 때 자기의 큰 다락방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를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나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공회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대단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회원이고 하나님을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갖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시체를 장례하고 안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로마 군인들을 지도하는 백부장, 중대장이죠. 그 중대장이 예수의 시체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운명할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상황들을 다 주관했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헛된 구원입니까? 그냥 값없이 구원을 여러분과 저는 얻었지만 그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내 주님의 은혜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